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326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보라, 침묵하라,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몇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쟁과 이제부터 치러야 되는 전쟁의 양상은 매우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적들의 공격에 방어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공격 전쟁과 방어 전쟁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손자병법에서 최하의 전력을 뭐라고 하냐면 최하수의 전략을 성을 공격하는 것,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세야지 이길 수가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공격하는 쪽이 그만큼 불리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방어하는 쪽에 성에서 방어하는 쪽은 성 위에서 뭐 화살을 쏜다거나 돌을 굴러 떨어뜨린다거나 하면 쉽게 방어가 됩니다. 반면에 공격하는 측은 우리 영화를 보면 이제 성 주변으로 강이 있지 않습니까? 연못이 있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그 해자라고 하는데 그걸 건너가야 되고 건너간다 하더라도 성벽을 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또 그 단단한 성벽과 성문을 부수기 위해 옛날에 이제 공성태라는 무기가 있었죠. 그 성문을 부수는 그런 큰 무기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학적으로 방어하는 쪽을 이기려면 최소한 공격하는 쪽이 3배 이상은 되어야지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이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인 여리고성은 매우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성읍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비유적 표현으로 과장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기에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 성의 성읍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성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포위하기 전에 여리고 성이 외부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이것은 성벽과 성문이 외부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그 지역에 발굴했을 때 고대 여리고성은 튼튼한 아주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외벽과 또 안에는 진흙을 벽독으로 쌓아서 만든 또 내벽,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아주 단단한 그런 매우 견고한 요새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만한 어떤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단한 성벽, 걸어잠긴 성문,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그걸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 성벽을 보는 것, 닫힌 성문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약속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13장은 사랑장이고 12장 인사장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믿음의 은사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은사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좀 특별한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할 때 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그런 믿음과는 다르게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걸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실 은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지가 않죠. 보여야지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믿어집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높고 성문이 견고하게 닫혀 있는데 보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져야만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은 견고한 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줄 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넘겨주었으니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 버린 일처럼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소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어렵고 다음 세대도 참 사라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있어도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 질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견고한 성, 여리고 성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공성태, 어떤 특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뛰어난 전략, 뛰어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것도 우리의 지금 현 모습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처한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도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리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작전 명령이 무엇이냐까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마지막 7째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을 공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군사작전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성 위에, 성벽 위에서 그저 성벽을 빙빙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첫날에는 저것들이 무슨 꿈꾸일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봤겠죠. 저러다가 어떻게 공격하나. 둘째 날, 셋째 날에 가도 똑같이 성을 그저 한 바퀴만 도는 것을 볼 때 저것들이 미쳤나? 아마 실성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했을 것이에요. 그 성을 도는 그 조롱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스로도 좀 민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과연 맞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꼭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게 과연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돈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우리는 이미 이 여리고성 일화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성벽을 도는 것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벽을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도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6장 13절 말씀 보면 그 성벽을 도는 그 행렬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그룹은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로 서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7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게 되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궤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후군은 뒤따르는 이제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서고, 그 가운데 누가 서는 것이냐면 제사장들이 서고, 7 양각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게 되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나팔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발끝이 요단강에 닿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팔은 무엇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산이 진동이 나고 막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일어나고 할 때 또 다른 현상이 무엇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돈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7번 돌라고 하죠. 왜 하필 7번인가? 7째 날에 7번 돌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이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끝마쳐졌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리고서 6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7 제사장, 7 양각 나팔, 7째 날, 7번 도는 행위, 계속 7번 7이 반복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7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이 어떤 인간의 전략이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러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돌 때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도니까 실금이 조금 가 있고, 셋째 날 도니까 조금 더 벽의 균열이 더 커지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6째 날 돌 때까지도 아무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징조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6바퀴를 돌 때에도 7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무너질 것 같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았죠. 여러분, 이들이 이 성벽을 돈 것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한 행위였습니다. 이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벽을 도는데도
첫째 날까지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그 성을 묵묵히 도는 그 행위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돈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돈 것이 그들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성을 돌 때에는 이게 과연 이런다고 뭔 일이 일어날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네. 일곱째 날 이제 7바퀴를 돌기 시작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제 중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돌았어요. 무의미해 보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성벽을 돌라는, 그저 어떤 공격도 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성벽만 돌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저 의미 없이 그냥 성을 도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반복이 계속되는 그런 우리의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일도 없고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이걸 반복한다고 뭐 내 인생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우리의 삶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 나온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여기 새벽기도 매일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새벽기도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인생에 뭐 큰 대단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품었던 기도의 제목 금방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에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몇 년 동안 수요일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나갔는데, 제가 그 교회 7년 동안 있었는데 7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권사님들이 수요 전도대가 전도를 나갔는데, 교회 새가족들이 올 때 그 전도지를 받아서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이번 주 이제 토요일날 붕어빵 전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열매 없는 그 행위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수요예배 꼭 나와도 별 대단한 변화가 없고, 안 나와도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고 해도 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리고성을 6번째 그리고 7일째 6바퀴째를 그저 돌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처음에 믿음으로 바라봐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지금 다르게 3번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을 돌 때 말하지 마,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불안함이 밀려오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말을 하게 되면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요, 들불이 바람에 번지는 것처럼 삽시간에 번지게 됩니다. 그 성을 돌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야, 이거 맞아? 이거 우리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누군가 한마디 하면 금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불신이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랄 때 내가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하고 잠잠해야지만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이에요.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처음에는 고난 중에 침묵하고 불평하지 않다가 욥기 후반부로 가면 욥기도 결국에는 자신의 의인됨을 자기가 주장하면서 내가 하나님 떳떳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경거망동하게 실언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내 앞에서 한번 해봐.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나한테 한번 해볼래? 하니까 욥이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왜 입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막 말한 것들이 후회되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게 없다라고 지금 입을 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말로 실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상황을 그저 우리 나름대로만 판단하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내가 전후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보는 것으로 그게 전부인 양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이건 안 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편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그저 아무런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침묵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묵묵하게 그 성벽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6바퀴째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반대로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제 침묵을 깨고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침묵하고 인내하라. 그런데 이제 외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나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반드시 믿는다 라는 그런 선언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고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달려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크게 외치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대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미 넘겨주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묵묵하게 성벽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불신에만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걸음이 무의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믿음 없는 말로 실현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앞에 드리워졌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보라, 이미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크고 견고한 성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약속을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라. 성을 도는 행위가 무의미해 보이고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열심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인내하면서 침묵하며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나팔소리와 함께 외치며 하나님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아버지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미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눈을 아버지 떠서 육신의 눈을 아버지 넘어서 아버지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성벽을 묵묵하게 돌라라고 아버지, 아무런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는 반복되어지는 일, 아버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 세상 사람들의 조롱하는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해도 특별하게 티가 나지 않고 안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묵묵하게 아버지 그 성을 도는 그 믿음의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봐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침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침날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치며 달려나갈 때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졌던 아버지 그리고 어린 성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라, 침묵하라, 외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우리가 결코 우리 힘으로 넘어뜨리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런 여리고 성벽을 도는 것처럼 무의미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가치해 보이고 심지어 바보 같은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버지 응답되지 않아도 매일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특별한 어떤 하늘의 불을 체험하지 못해도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내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세워져 있던 여리고 성벽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